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로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으사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질병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질병과 복음의 관계, 질병의 극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테말라 선교 갔을 때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도착하니까 선교사님이 마을에 공고를 하셨어요. 내일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병치유 안수기도가 있으니까 기대하시라. 광고를 해주셨어요. 다음날 축호전도에 나섰는데 정말 가보니까 방문한 그 가정마다 모두 환자들이 나와 앉아 안수받을 준비를 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치유사역 장면 여러 번 보긴 했죠. 듣기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직접 제가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미 우리 눈앞에 고통스러워서 앉아있기도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들을 위보다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한국말로 안수기도를 했어요. 듣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방언 안수기도가 됐을 거예요. 안수가 끝나자 통역이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복음을 듣던 그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의 아픔이 순간 나한테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내 가슴에 그냥 들어왔어요.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한 가지 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구나. 정말 이 환자들에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병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시잖아요. 한편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갑자기 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 나도 주님의 은혜의 치유사역자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제 안에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었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영어로는 teaching, heal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죠. 가르침, 설교, 치유사역. 우리는 보통 이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서 이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중점 사역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모토가 아시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음을 증거로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 이 현재적 증거로 이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에 대하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아멘. 치유사역은 어떤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의 특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회복사역인 질병의 치유를 통해 복음으로 극복하는 질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질병은 무엇인가? 질병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가버나움 회당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예배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소리 지르며 그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자 귀신은 떠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미 회당까지 장악했던 세상 종교의 더러운 영들로부터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을 방문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의 형제, 그들의 집이 전부 가버나움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봉독하시죠. 29절 30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여수께 여짜오되 아멘. 여기서 먼저 베드로의 장모가 걸려있다는 이 열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열병을 장티푸스나 우라병 뭐 이런 것이라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40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라는 내용을 미뤄본다는 거죠. 이 병에 관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이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사고 예수님께 청했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당시 풍습으로 보기엔 아주 드물게 장모를 모시고 살 정도로 대단히 가정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그러던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랍비에 빠져가지고 가정과 배를 버리고 모두 가출해버리는 거잖아요. 더구나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동생도 데려가고 이웃집 청년들까지 함께 모두 모아집을 나갔으니 이 동네 자체가 걱정이 태산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미 병들어 있던 이 장모는 더 큰 충격을 받아 우라병까지 겹쳤던 걸로 보여요. 이 열병을 뜻하는 헬라어 원문 프레토스는 몸과 마음에 모두 불이 나는 중한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세한 사정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시자 저간 사정을 예수님께 호소하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길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주시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삶에서 질병이 생긴 원인부터 알아보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말은 사람을 육체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으시자 육체가 살아나서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혼이란 사람의 정신과 마음, 또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력,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이 결합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혼을 다스리고 이 혼이 육을 다스릴 때 인간도 영생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말하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질병도 고난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던 인간 사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사건이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나게 되고 사람은 영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하자 그 인간을 위해 창조됐던 자연세계들도 함께 저주를 받아요. 동물들의 세계도 양육 강식의 세계로 타락을 하고
또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기후도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에서 소선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했고 그러자 인간들에게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질병과 죽음에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는 자 안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신 것이죠. 아멘. 이를 이사야 53장 4,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고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병이란 말이에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한테 하는 가장 많은 말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렇듯 질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질병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회복이란 바로 나를 사망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믿음이라 부르고 이 믿음 안에 우리를 영적으로 이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질병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질병을 통하여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은 우리 믿음의 시험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신적인, 생리적인 이런 육체적인 질병 외에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질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병, 신앙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한 질병 등 아주 다양하게 질병을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몸이 아프면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약을 찾고 좀 심하면 병원에 가죠.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 이유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병에 걸리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부터 쓰고 안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나오는 이 아사왕은 이런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아주 심대한 경종을 울리는 좋은 경우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다는 이 아사왕도 발병이 나자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끝내 의원만 고집하다가 죽고 말아요. 믿는 자들은 먼저 영적 회복을 위해 믿음의 기도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질병에 대해 무조건 믿음의 기도로만 건강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그들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 들었거든 먼저 장로들과 함께 회개의 기도로 고백을 하고 기름 바르며 함께 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받는 의미는 우리 인간적인 의료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세상에 발전된 의학 기술을 사용하여 약도 쓰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을 지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온갖 기술 다해도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지요. 이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질병이 낫지 않아도 이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강하면 내가 주님을 떠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은혜로 나를 약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이라. 아멘. 질병은 감기와 같이 사소하다든가 암과 같은 난치병이든지 크리스천의 삶에도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을 대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는 우리의 믿음과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내게 찾아온 이 질병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꼭 간절히 받아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이 질병은 사랑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31절에 나와 있죠.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으키시다라는 단어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일으키시다라는 단어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 안식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앞에 나타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으니. 즉 천사가 여기서 살아나셨고 할 때 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일으키시니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으킨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킨 이 사건도 부활의 사건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5, 6절에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히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미 현재 부활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 안에서 낙담하고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이 현실 속에서 질병의 치유를 받아 구원을 누리는 부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도 여전히 육체 질병에 시달려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에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른 말로 저주받은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재날의 그날까지 이 땅은 계속 저주 속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질병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질병이 시달려도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저주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다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성령의 역사가 찬란했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부터 살펴보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교회가 뭐 했냐고요? 이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아마 교회가 처리하며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사형당이 바로 직전 날 밤 천사가 옥을 부시고 베드로를 탈출시켜요. 탈출한 베드로는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 결국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을 올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응답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일어나기 불과 한 일주일 전쯤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끌고 가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실 베드로를 죽이려던 이유도 유대인들이 자기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기뻐하는 걸 보고 인기관리 차원에서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고 사도 요한의 형이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헤로당에 잡혀갔을 때 그러면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야고보가 죽고 만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얼마나 실망하고 슬펐겠어요. 스데반이 죽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다시 교회 정말 기둥인 중심지도가 죽었는데 당시의 교회는 어떻겠어요? 아마 실망을 넘어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거대한 혼란에 빠져들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어서 너무 당황스러운 이때 베드로마저 또 잡혀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자꾸 떨어져가고 멀어져가고 이제 이들에게 기도할 힘이나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 이런 혼란과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에서 실망과 혼란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자기들이 사랑하던 스데반도 죽었고 또 자기들이 존경하던 야고보도 죽었지만 아직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 또다시 힘을 내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아멘.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땐 데려가시더라도 사랑하는 베드로를 이번엔 꼭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남겨주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응답받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안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꼭 들어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불완전한 세상 속이지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식구 중에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기도할 때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버지 무조건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의사가 가망없어요. 한다고 해서 그럼 기도 지금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그만하지 하고 멈추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철저히 금식하고 전심으로 기도해 나가지 않겠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거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베드로의 장마에 손을 잡고 일으키시던 그리스도의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치유가 필요한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지체들을 위해 믿음으로만 기도한다고 완전한 치유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거든 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 믿는 자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잡아 주셔야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완전해진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세요. 아멘. 손잡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를 서로 손잡아 일으킬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손잡아 서로 일으켜주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저녁 해질 때가 되자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들고 베드로 집 앞에 쭉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드렸지만 안식일에는 율법적으로 병을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이 끝나는 해가 질 때쯤 다음 날 시작하는 그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불이 나게 쫓아왔다는 거예요.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여기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을 넘어 동네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 집 앞에 이렇게 급하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어쩌면 얘가,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기대였겠죠. 성경은 이를 소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때때로 암초를 만날 때가 있어요. 특히 질병이라는 암초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오래전이지만 제 사촌 아내가 50 좀 넘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투병생활 한 3년 한 것 같고요. 키모테라피도 한 3번쯤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받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 뒤편에는 견디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한 해가 되니까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 따로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봐줬어요. 한 해 남짓 봐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면 그렇게 잘 가기도 힘들어하는 몸으로 예배에 준비를 한다고 일어나서 머리를 빗어요. 함께 찬송을 하면 하염없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울고 나면 속이 좀 개운해지잖아요.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이 참 옥토밭이에요. 예배 중에서도 무너져가는 그 자신의 몸을 몇 번씩 자세를 고쳐 세워가면서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꼭 오늘 예배에 대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아직도 이 간증은 제 귀에 생생합니다. 예배를 보면 힘이 생겨요. 오늘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나아지기 힘이 좋지 없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그 오랜 매일매일의 고통스러운 투병 시간마다 이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포기했고 얼마나 깊게 절망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누가 이런 인생의 암초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기 위해서 무슨 마음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 바로 소망이지요. 기적을 바라는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아, 전번에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아지지 않았어. 나한테 기적은 없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그만 멈추고 싶어 하는 이런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차도가 없으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겁니다. 아멘.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서 안 됐으니까 포기를 하면 이 포기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허공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마저 잃고 나면 하루하루 말 그대로가 절망 중에서 지옥 속으로 헤매는 그런 삶이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잡고 4번이건 5번이건 10번이건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소망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아멘. 이 천국의 소망. 여러분,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소망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소망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힘은 무엇이었어요? 예,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소망이 함께하니까 그 믿음이, 야고보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망이 함께하니까 이 암의 질병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잠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내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소망이 내 생명을 이끌고 내일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중환자실 수술 환자가 이런 말을 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환자 중에 절반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병원 중환자 수술실로 들어가던 한 환자가 복도에서 수술실로 들어간 다른 환자를 만나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둘 중에 누가 살아남을까? 내가 이 수술 밖으로 나올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올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렇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기둥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리하니 시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믿는 우리들의 소망이고,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소망이 더해진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질병마저 극복해야 하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단순히 긍정적이나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소망은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의 선물이며 영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고 바라는 우리의 소망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벌써
과테말라 갔다 온 지 10년 됐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과테말라 시골은 아직 우음하게 살 겁니다. 그저 지붕이 있고 문이 있으니까 문이지 아마 6.25 때 우리 피난처보다 더 험할 것 같아요. 그저 흙바닥에 매트 한 장 깔고 온 식구가 눈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보고 그런 데 살아가려면 얼마 가지 못해 모두 중병에 걸리고 말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질병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질병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인간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저 한두 번 다행스럽게 병원이나 의사의 도움으로 육신의 병을 치유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병과 사망이 고난스러운 인간의 숙명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심령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믿음 위에 사랑과 소망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이를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직접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도 이웃을 직접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잡고 일으켜 주실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주님의 이름이 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의 믿음으로 질병을 극복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